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룻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 22절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의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는데 1장의 마지막 말씀은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고 기대와 소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새로운 사람 보아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2장에 드디어 남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있고 힘 있고 능력만 있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도덕적인 탁월한 힘이 있어서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이 시작되면서 보아스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로 소개함으로써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들의 고달픈 삶을 구원할 능력자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땅에서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모든 게 낯설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여자 혼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결단을 했음에도 이들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고 빈곤한 계층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는 당장 밥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나달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나달을 모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내내 이삭을 주워 모아서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이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기가 끝나면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룻이 2절과 4절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라는 단어가 성경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주울 때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때마침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 룻과 보아스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고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추수하고 있는 여러 밭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여러 밭이 있었고 추수를 위한 다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찾아간 곳이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상은 그 사건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만나는 것,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룻기를 듣고 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일하기를 시작한 바로 그날에 그 밭에 가서 둘이 만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왔을 때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때마침 밭에 나와서 그 일꾼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일꾼들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한 배경에는 보아스로부터 신앙의 감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준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일꾼들이 감화를 받아서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축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동등한 위치도 아니고 종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사사시대에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한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여인 룻만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온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온 사방에 퍼졌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환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움막에 들어가 쉰 것 말고는 꾸준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 대한 보고를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의 여인들과 이삭을 주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제일 먼저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룻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인간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던 때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불량하게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도 그런데 룻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습니다. 홀로 남아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만 있고 내가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해 두었으니까 안전하게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하면 우물이 있는 곳까지 멀리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갑질이 아주 심각한 사회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요청하고 그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언어 폭력을 행한 일도 있었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차 요원들을 무릎 꿇게 하고 빌도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그 대우를 참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서로 소유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배하고 또 지배받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의 존재와 인격이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경비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주차장 요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승무원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그런 존재감, 자존심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짓밟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많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단순히 많은 소유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돈 조금 있다고 갑질하고 사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을 같이 가까이 오게 해서 음식을 함께 먹고 볶은 곡식까지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한 가장 연약한 자를 초대해서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볼이 추수할 때에 돌아왔는데 이제 밥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밥 살 돈이 없는 약한 사람을 향해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룻은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주고 상담해 줄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밥을 사줘야 합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옷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대의 필요를 돌봐주지 않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을,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호의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에서도 계속 보아스의 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자 종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거나 책망하지 못하게 했고, 또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빼내고 흘려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줍게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배려로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불량한 남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쫓겨나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갈증을 느낄 때에 자유롭게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식사다운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들이 추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룻이 우연히 들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도 은혜이고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룻에게 갖가지 호의를 베푼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가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룻이 하루에 주울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나오미가 그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 베푼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모든 가정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축복은 한편으로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나오미는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고통과 그리고 현재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중간쯤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룻기의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희년법이라는 율법 안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이 되지 않았어도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고엘의 뜻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친족이 가진 의무와 권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고엘로서 가진 의무와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해보복법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법입니다. 사람이 피살되었을 경우에 살인자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죽임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아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리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허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대 혼인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맏아들이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아들이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일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상속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무르는 법은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2번과 3번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해를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엘에게서는 단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고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룻기의 이런 장면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너무 대조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힘없는 여성들에게 인내와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한 여성을 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인과 폭력과 학대와 경멸과 능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성을 납치를 당하고 죽은 시체를 토막내고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이 두 이야기가 일어난 곳이 모두 베들레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인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인애와 자비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룻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런 호의를 베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호의를 베풀며 룻기를 묵상하고 또 다음 주에는 3강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